자, 우리가 한 달 가까이 이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그 추수하는 시기가 오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이 많은 기도와 또 헌신과 또 용기를 내서 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가 선물도 나눠주고 우리가 준비한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만약 오랜만에, 아니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것을 줘야 될까, 이런 것을 묵상하다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랑이라는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품으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바라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빛과 소금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소금이 맛을 더하고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우리의 존재와 삶이 누군가로 하여금 살맛이 나게 한다면, 그들의 삶을 드리우고 있는 그 어둠을 밀어낼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참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사랑장이 아니고 사랑에 대해 설명한 성경이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담긴 사랑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라는 교회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일단은 성도들 사이에 화목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들의 교회가 문제도 많고 화목함도 없고 서로 섬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참 탁월한 능력과 은사가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모습인데 능력과 실력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감싸고 있는 12장과 14장에는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은사들이 아주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꽤나 유능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영적인 지식과 체험이 풍성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이는 병고침의 능력을 갖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방언과 예언하는 능력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교회 안에서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능력, 영적 능력과 은사를 가졌다라는 것은 누가 뭐래도 축복이죠. 바울은 이러한 선물들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가능하면 더욱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은사는 반드시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은사를 사모하기도 하죠. 뭔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갖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단은 이러한 은사를 피라미드식으로 이해를 해서 은사가 처음에는 방언으로 갔다가 그 다음엔 예언, 그 다음엔 병고침,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설명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근데 명백히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은사는 그런 피라미드 수식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은사에 대해 설명하는 이 12장과 14장 사이에 굳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진 사랑장을 끼워 넣은 이유는 신자가 가진 믿음의 실력이 어떤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가, 담겨 있지 않은가에 따라 갈린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보다 어떤 실력을 갖추었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간섭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록 내 실력, 내 수준, 내 능력을 잴 때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실력과 수준과 능력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성경은 오해를 지적하는 것으로 사랑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실력이 있고 또 그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가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헛것, 하나님이 봤을 때는 헛수고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굳건하고 아무리 헌신적이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성경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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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은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가만히 묵상하면 그것이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어떤 태도이고 형태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 사랑을 긍정형과 부정형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자, 먼저 바울은 사랑이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설명을 긍정으로 미룬 후에는 8가지의 부정형으로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가지의 긍정과 8가지의 부정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한번 연역을 해보면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행하기 위해서는 20%의 긍정과 80%의 부정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런 거야. 이게 사랑이지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이건 사랑이 아닌데 이거는 내가 수정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되는 것인데 라는 생각을 갖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랑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은 이상적인 사랑의 형태를 기준으로 나의 현재를 돌아보고 내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완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맥락에서 사랑에 대한 2가지 긍정적인 표현과 이어지는 8가지 부정적인 표현은 마치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오늘 좀 나열형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바울은 먼저 긍정형으로 그 사랑을 설명하죠. 사랑이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래 참는다라는 것을 무기력한 모습, 마냥 기다리는 모습으로 이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의 오래 참음은 에너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는다라는 것은 어떤 소극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반응이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여러분 누군가를 참아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외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와 같은 자리와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품과 연약함을 참아주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실제로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을 직접적인 표현으로 설명하자면 그가 주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게 끼치는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참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참 못하죠.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조언할 때는 참아야지, 네가 견뎌야지라고 잘 얘기를 하지만 그게 돌아 자기한테 피해가 오면 어떻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어떻게 벽을 쳐야 하나? 이런 것을 묵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참아내는 사랑은 온유함으로 드러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온유함이 오래 참음과 한 세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온유함이란 상처와 아픔을 견뎌내는 것을 넘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상 주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마치 내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는 사랑인 것처럼 상을 주는 것입니다.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미움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앞에 상을 차려주고 그를 세심하게 돌봐주는 것을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사랑을 묵상했을 때 저는 현실 감각이 없는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원수는 갚아야 제맛입니다.
한 대 맞으면 10대로 갚아줘야 발을 뻗고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그마한 희생, 자그마한 어떤 네거티브한 감정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잠을 설칠 때가 많은데, 내가 불편한 사람, 심지어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을 이해하고 참아주고 심지어 상을 베풀라니, 이것은 참 불가능한 일이고, 성경은 말 그대로 추상적이고 애매하고 이상적인 이야기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이며 또 온유한 것이다,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랑의 본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죠. 멀리 갈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입힌 그 영광의 손상,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그 손상받으시는 것들, 그리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명찰 떼라고 하십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 응분의 대가를 짊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그 대가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맹렬하게 분노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분노를 우리에게 쏟아내시는 대신에 예수님, 그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내셔서 그 분노를 해결하셨어요. 아무런 죄 없는 주님이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죠.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여러분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주님이 진짜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진짜로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죄 없고 온전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믿는 근거이고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건, 하나님이신 그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 부족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신자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은 뭐냐면 빚진 자라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빚졌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빚쟁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빚은 지불기한이 존재하지도 않고 독촉도 없습니다. 채권자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내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과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수혜자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기준으로 볼 때 한 가지를 보면 됩니다. 신앙을 어렸을 때는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한 게 기억이 나요. 잘한 거. 예를 들어 여러분, 내가 11조를 한다고 합시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11조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철야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금식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새벽 기도도 했어.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기억이 나고 잊혀지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왜 그렇게 많이 기억이 날까요? 그게 내게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남들은 할 수 없는 일,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했다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잘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을 늘 생각합니다. 잘한 게 이상하게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죄송하고 민망하고 안타까운 모습만이 떠오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는 말이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주 그럴 때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자는
스스로 얼마나 빚져 있는지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신자의 성숙도는.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가. 그 양을 알고 믿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갚을 필요가 없고 내가 이에 대해서 채근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알게 될 때, 여러분, 그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부터 4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 빚진 마음을 온전하게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마음을 품는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낮게 여긴다가 아니라 낮게 여긴다. 늘 그러잖아요. 우리 기준은 그거 아닙니까? 내 기준에 언더냐 오버냐. 근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내가 그에게 빚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나보다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나보다 존귀한 사람이 되고 내가 존중해야 되는 사람,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삶의 비결은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겸손함과 낮은 마음으로만 구현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더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기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기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나의 행함 때문에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민망해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겸손해지고 우리도 주님처럼 삶의 한 절이라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오래 참고 온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라 이야기했던 바울은 이제는 부정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설명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뒤이어 나열되는 8가지의 목록들은 사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한 거예요, 행동을. 그러니까 그것들을 굳이 딱 지적을 한 거죠. 근데 이 8가지의 부정으로 드러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가만히 묵상하면 우리의 모습과 똑 닮아 있습니다. 그냥 고린도 교회니까 그런 거지가 아니라 오늘날 이 교회, 아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가운데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씩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매우 경쟁적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무려 4개의 분파로 나뉘어서 서로 모든 분파들이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각 분파들은 그냥 주장한 것이 아니라 나름의 가치와 기준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진짜 지식이고 그것이 정말 진정하고 신령한 지혜라고 주장하면서 서로를 시기하고 경계하고 경쟁하며 멸시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이 가르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쳤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쳤던 교회됨,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지름길은 경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회다움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화목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화목해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화목한 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게 뭐죠?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들이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프면 안 되고 남이 잘 되길 바라며 중보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화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똑똑하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나만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게 되면 화목하기가 어려워요. 왜? 깎아내릴 게 많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나의 기준과 판단 원칙들은 남들을 깎아내는 데 사용될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깎아내리는 지식이 아니라 나를 깎아낼 수 있는 복음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그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에 시기하기보다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에 집중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편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시기하지 않는 것이 타인을 평가절하하거나 빈정거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으스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우월감을 가지면 그 태도와 말과 눈꼬리에 그 우월감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묘하게 드러나죠. 걸음걸이, 눈빛, 행동, 그런 곳에서 다 그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월감은 냄새가 있어요. 악취를 내죠. 잘난 척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신령한 지혜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우월감이나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러낸다면 여러분, 그것은 공동체의 사랑을 훼손하는 행동입니다. 자랑은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요소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랑은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거든요. 자랑하면 없는 자들은 부끄러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허덕거리며 사는 이유가 뭡니까? 자랑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NS만 켜보세요. 주변만 돌아보세요. 다 자기를 과장하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아도, 메이크업된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급해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이 가난한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자랑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게 되면 여러분, 그는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가난한 마음으로 왔다가 배불리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교만이라는 것은 과장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원어로 보면 골로새서 2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장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리더가 되려면 탁월해야겠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부풀리기를 쉽습니다. 그래야 추종자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목소리는 크고 표정도 확고하고 자기의 주장도 뚜렷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추종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과장이 묻어나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많이 빠져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신비주의가 있고 체험주의 신앙이 있죠. 거기 보면 카리스마틱한 리더가 있고 그가 경험했던 일들이 굉장히 대단한 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죠. 뭔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살 때에도 그랬어요. 나는 어떤 능력을 가졌다. 나는 어떤 환상을 경험했다. 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3층 천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으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카리스마틱한 모습으로 그들을 지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재료 삼아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만약에 과장하고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가는 것이 늦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늦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머리이신데 머리가 아닌 것이 머리인 척을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온전한 교회, 사랑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머리가 되려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는 거죠. 머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대장 되려는 욕망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본능 속에 있는 죄악된 통제 욕구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누가 하면 그것이 내 뜻과 내 자격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 착각들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교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교만함으로 편질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공동체에 교만한 사람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동시에 교만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은사와 체험은 자랑할지라도 속으로는 남이 혹시 그보다 더 큰 것을 받을까 걱정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받더라도 나를 통해 받기 원하거든요. 그가 진리를 깨닫더라도 내 제자, 내 2기, 내 3기가 되기를 바라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사랑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은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아니 더 나아가 그가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 더 유용하게 쓰임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례함이란 야만적이고 부끄럽고 냉혹하게 행동하는 것을 얘기해요. 야만적인 것. 여러분, 사람이 냉혹해질 수 있는 것은 왜일까요? 머리 위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할 존재가 없을 때 우리는 무례해집니다. 아이들이 놀 때 보세요. 자기네들끼리 막 놀 때와 부모가 벤치에 앉아서 볼 때 말이 달라요. 막 욕하던 애들이 엄마가 가서 앉아있으면 갑자기 막 얘야 막 이런 교과서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위에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나를 벌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무례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례하지 않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무례히 행하는 사람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재단하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모든 것을 조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면, 코람데오의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기꺼이 내 기준으로 흉보고 얕볼 수 있게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또한 사랑이 아닌 무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얕보고 흉보고 싶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보고 있는데 그 사람 욕할 수 있는 강심장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아가 내가 그에게 막대하면 하나님께 혼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감히 그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무례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권리 포기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그는 영광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리와 그 자격을 사양하시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을 거야가 아니라 죽으러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이 계획되어져 있었고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죽는 거 두려워하셨습니다. 마지막 밤에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제게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분의 사랑이 권리 포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형태로 실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내가 할 거 다 챙기면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단순히 교회의 사랑이 아니라 연애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똑같습니다.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권리가 내려놔야 돼요. 결혼하면 결혼한 자로서의 권리 포기가 있는 겁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은 자로서의 권리 포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나로 인해 누군가가 사랑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성의 특징이 뭐죠? 파괴적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는 것입니다. 망가뜨리거나 헝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화를 품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옳고 그것이 혁명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나를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헝클어뜨리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신방하면 종종 얘기해요. 신앙생활을 다큐로 하지 말고 시트콤으로 해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큐는 항상 접근 방식이 뭐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시트콤은 뭐예요? 여유 있게 보는 것입니다. 아, 저런 캐릭터를 가졌구나. 아, 이런 상황이구나 해서 그 상황을 재해석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성내지 말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사랑하기가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사랑은 악한 의도가 없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한 존재를 도구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위, 학벌, 지위, 고화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다른 타이틀들이 사라져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인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할 때 이 사람과 교제하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 왜 직분이라는 게 불리는지 아세요? 선생님으로 불릴 수도 있고요, 의원님으로 불릴 수도 있고요, 판사님으로 불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람을 도구화하기 위해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교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사랑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정의입니다. 이 땅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정의, 이 땅의 모든 불의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 정의가 바로 사랑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은 사랑과 정의가 반대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정의를 이뤄내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사랑하면 불의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하면 악한 생각들, 악한 의도들, 악한 마음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정의가 구현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휘두르는 것,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모욕하는 것,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없는 자를 얕보는 것들이 부끄러운 것이 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의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이 비로소 정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나 강력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랑은 결국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사람을 도구화하고 악의가 있고 정의가 없는 엉망진창인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모를 자랑하고 세상의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너무나 많고 어렵고 가망성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은사와 능력들을 부어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한 게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잘한 게 있습니까?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존재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황당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이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날 왜 사랑하시는지 몰라야 성숙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난 이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지. 난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지. 어린 믿음이죠. 누군가에게 나눠줄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기꺼이 인정하고, 나는 진짜 그냥 두면 엉망인데 하나님이 그의 오래 참으심과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있구나, 그래도 내가 주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탁월함과 화려함을 드러낼 수 없을지는 몰라도 누군가에게 나누어줄 사랑의 마진을 남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겸손한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그런 것이라고 필요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려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우리 안에 화목함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혼을 보내주신다면, 이 부족한 교회 가운데 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붙여주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기대에 걸맞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